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래 굳게 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환난을 만나자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굳게 서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7절에서 보면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네.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맡기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거기에서부터 해방하라는 거예요. 해방하고 자유롭게 또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8절 9절에서 보면 이래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만났을 때, 사단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아 하는 거예요. 숨지 말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나가서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사단과 이래 대적을 할 때는 그런 세상 사람과 같이 싸우고 칼로 또 총으로 무기로 그런 대적이 아니고 어떤 대적? 믿음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적이라는 뭐냐면 말씀 안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싸워야 되지, 말씀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바로 선한 싸움이잖아요. 십자가의 싸움이잖아요. 용서의 싸움이고 사랑의 싸움이고 희생의 싸움이고 섬김의 싸움이잖아요.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착각을 해가지고 대적하라니까 막 같이 싸우고 앉았어요. 같이 욕하고 앉았어요. 그거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싸울 때는 항상, 우리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 안에서 싸워야 되고, 믿음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서 사람을 죽인다고 사람을 패고 원수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에도 이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래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0절 11절에 보면 고난당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염려와 불안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길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염려와 불안이 최고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어디에 위에 던져 넣다, 던지다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 위에 겉옷을 던지잖아요.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어디에 던지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맡기다 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오늘 베드로는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누구에게? 다 주께 이렇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서 불안뿐만 아니라 슬픔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자유롭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정말 정말 이래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이래 불끈 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고 또 그 자기가 염려 걱정을 어디에? 다른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그것을 다 토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 염려와 이래 불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래 자기 스스로 불끈 안고 밤새도록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여러분, 밤새도록 염려 걱정을 한데 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요, 성경에서는 염려하는 것은, 근심 걱정하는 것은 이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뼈를 마르.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이래 건강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근심이고 염려가 있으면 그것을 어디에 막 누군가에 달려가서 그것을 막 토로해 버리잖아요. 그것 물론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걱정, 근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요, 우리 인간은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기 때문에 그 짐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래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이래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래 염려와 불안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 혼자 안고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던져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이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나 술이나 또 마약이나 도박에 의해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지 말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한나 있잖아요. 한나는 누굽니까?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 그런데 첫 번째 부인 이 한나는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두 번째 그 아내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이 두 번째 그 아내가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데도 막 구박을 하고 조롱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했으며 그 둘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 한나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조롱을 했으며 남편이 위로해도 그 위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도 그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막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옆에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뭐냐면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취한.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 속에 있는, 정말 속에 문드러지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절절히 하니까, 거기에서 듣고 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뭐냐면 바로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수심 있던 그 수심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밑에 있는 그 두 번째 여인 브니나가 구박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얻습니까? 사무엘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선지자, 대선지자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요, 염려거리가 반드시 있고 또 불안한 그런 게 반드시 찾아와요. 안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안고 막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라?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염려,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단의 일에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탁 그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보면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신은 바로 방탕한 그런 생활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통제나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보초 서는 사람들이, 보초병이 있잖아요. 보초병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철저하게 사방을 둘러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지금 사단이 자기의 먹이를 찾아서 성도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는 이 교훈은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이요, 경험하고 바로 경험담에서 나오는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정말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도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뭐냐면 영적인 잠을 자버렸어요. 영적인 잠을 자니까 사단이 먹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밥이 되어서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실패를 저지르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도 늘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막 자기대로 생각하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 완전히 당하잖아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파바라 팔아버리고, 그가 마지막은 어떻게 비참한 상태로 끝을 맺잖아요. 그것을 베드로는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가룟 유다의 그 사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건과 비슷한 자기 자신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 물론 이 베드로는 사단의 입 안에서 들어가서 이래 몸부림치어서 결국은 빠져나왔지만 그래도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에서 바로 오늘 근신하고 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단은 어떤 성도들을 표적을 삼아서 삼키려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사자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자는요, 동물의 왕국부터 보면 또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잖아요. 사자. 그렇지만 자기가 가장 힘이 있다고 해서요, 아무 것이나 먹이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기 나타났다 해가지고 막 저기 있다 해가지고 동물들이 저기 있다 저기 가서 완전히 먹이를 삼지 않는 겁니다. 이 사자들이 먹이를 삼는 것은, 먹이를 삼는 동물들은 뭐냐면, 이 다른 동물들이 자기들이 먹이를 먹는다고 막 크게 집중했을 때 사자가 가도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을 먹잇감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자기 무리들 속에 있지 않고 무리들 속에 빠져나와서 배회하는 그런 동물들을 먹잇감을 삼는다는 거예요. 혼자 배회하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만약 큰 물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사자가 잘 공격 못해요. 사자 자신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배회하고 있던 그런 물소는 단지 차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자기가 접근하기 쉽고 또 연약한, 자기 한 입에 딱 들어오고 막 물고 흔들어보면 빠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동물을 먹잇감을 삼는다는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단도 모든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먹잇감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늘 성령 충만한 이런 성도들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사단들이. 그러나 이래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겨루고 또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거기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성도들을 다 손에 잡아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래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래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누가 도사리고 있다?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우리를 자기의 먹잇감을 삼기 위해서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게 이래 영적으로 잠이 자서 그게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지, 그대로 막 태평스럽게 있다가는 먹잇감이 되어서 잡혀 먹혀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언제나 어떤 사단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또 사단은요, 내가 세상에 아무리 힘이 강해도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이 강해도요,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래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단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래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자처럼 막 여러 곳에서 막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노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다시 보면 이 베드로는 사단을 대적이라고 합니다. 대적.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 사건에서는 이래 적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 대적은 바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래 고발하는 그런 존재예요. 참소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래 하나님 앞에 가 참소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죄를 지은 것도 참소하지만 거짓말로 해서도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이라는 말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적을 또 넓은 의미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의 모든 삶에 다 개입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래 사단의 존재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 사단도 자기의 먹이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디 한 곳에 숨어가 있든지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막 다닌다는 거예요. 다니서 어디에서 가서 이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어내기 위해서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 사단의 존재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뜨면 사단이 있다는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이래 존재, 특히 지식인들은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과 마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 고대 시대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 곳에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단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 사도는 사단과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아직까지 뜨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 실례로서 이래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떤 성도,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참 행복하게 살아간다, 참 기쁘게 살아간다, 이런 한 성도님이요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나는 다른 것은 다 믿고 다 믿어지는데요, 이 사단의 존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존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사단을 만나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또 사단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더만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성도님이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겠는데, 그런데 내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믿고 나가는데, 성도님이 그것을 못 믿는 것은 성도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도님은 사단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자신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배가 물의 그 힘을 알기 위해서는 물을 거슬려 배를 몰고 가면 그 큰 저항을 느낄 수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사단이 가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그 방향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 어떤 누군가가 이래 성경을 부정하고 또 사단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는 빨리 겸손한 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또 은혜로 영적인 눈을 떠서 주위에 펼쳐진 그 사단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항상 이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위에서 항상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다른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겪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에 처해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나도 겪지만 다른 성도들도 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잖아요. 병사. 그래서 사단과 마귀를 만나게 되면 피하든지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숨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사단에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조금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대적은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적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가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뭐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대적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 안에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고
십자가의 삶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싸움을. 십자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사랑의 싸움이잖아요. 사랑하는 싸움이. 내가 사랑해야 돼. 용서 싸움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면 그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다른 성도도 다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을 다 다른 성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가지고 내 혼자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나에게 해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같은 고난이라도 자기가 당하면 나에게 어째서 하면서 또 세상을 또 불평하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 내가 겪는 그 고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요, 우리의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다 겪은 그런 고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겪는 그런 고난이에요. 다 같은 고난.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정말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 혼자 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내 혼자서 당하는 것처럼 참 힘들어하고 정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그런 고난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이요, 또 사단에게 왔다 해도, 대강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해도요, 그 고난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허락한 것이라는 겁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잠시 동안 허락하는 거죠. 요업에게도 그랬잖아요. 요업이 사단이 자꾸 이래 참소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요업에 대해서 참소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시도해봐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나는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것은 왜 어떻게 된 것인가 해도, 그것이 사단이 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잠시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져면 안 되는 거예요. 져면 안 되고 지쳐서 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뭐 해야 된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 땅의 고난은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겪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어버려 통해 가서 그게 사망과 고통이 들어오잖아요. 고통이 들어와서 인간에게는 그 시련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다. 특히 사단이 더 어렵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런 고난이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고난이지만 힘든 고난이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은 내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에 비해서는 찰나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래 고난 당하는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무엇을 허락하다?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래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잠깐의 고난, 그 고난은 바로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도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 목숨이 다 한다 해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지. 그게 지쳐져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래 고난을 이렇게 순간적이라 해가지고 성경이 인간들이 겪는 고난을 성경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겪는 고난요 정말 힘들고 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어디에 올라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무엇이 되게? 핏방울이 되게.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고통을 대신합니까?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대신하잖아요.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통, 우리가 짊어지고 할 그 고통, 고난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든 상황, 고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손톱에 뭐 하나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아프고 지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난 속에서 아픔은요, 고난 속에서의 아픔은, 그런 고난 속에서 아픔은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고난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미약하잖아요. 그렇지만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이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 상황에 살고 있느냐면 바로 고통의 터널 속에 살고 있는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고통의 터널 속에. 그러니까 고통의 터널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고통의 터널 속에 그 터널 속에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황만 그 터널 속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 안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터널 밖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똑같.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 고통 속의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펼쳐진 어렵고 힘든 일들,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저 천국, 터널 밖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고 그리고 펼쳐진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조건만은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펼쳐줄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염려도 있고 또 불안한 일도 다가오기도 하고 정말 내일이 캄캄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혼자 힘들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그것을 움켜잡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고 오직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통해서 나의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이래 자유롭게 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